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올 한 해에 2024년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흩어진 자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이 있었고 교회도 있었는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서론입니다. 유대인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미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각 교회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이 다른 복음이 각 지역,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이 가진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세 가지인데 혈통과 율법과 할례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율법의 말씀,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데 이 할례가 바로 그 증거이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과 율법과 그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놓친 중요한 본질이 있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선택하면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모델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만 선민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과는 달리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나는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보장은 아니다. 너희들이 선민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자랑하는 이 자랑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디딤돌이 되는가 걸림돌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자랑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의 반발성 질문 세 가지와 여기에 대한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바울의 답변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절에서 8절을 읽긴 읽으셨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러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 이것을 바울이 예상해서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가상인물로 아바타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이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바울이 답을 하는 이러한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질문하고 누가 지금 답하고 있는가를 잘 여러분이 구분하시면서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이 유대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통쾌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쉽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불평성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불평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아주 많아. 너희들의 영적인 특권, 영적인 축복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 유대인이 선민으로 선택되어진 이것이 나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부러웠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 가정은 저희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시기 그 전에 이제 이미 교회에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또 제 친구도 이제 그런 부모님이 믿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가정이 다 같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 뭐 어릴 때지만은 교회 갔다 와서 또 제사 지낼 때는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매일 술만 마셔요. 매일 담배만 피워요. 엄마는 가정생활에 막 이기지 못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점치러 가고 문제 생기면 구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믿는 가정, 이미 부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중직자이시고 또 목회자이고 이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죄악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찌 나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 보면 당대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초신자와 모태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초신자들은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일단은 내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있죠. 또 집에 가면은 가정의 문제가 있죠. 제사 때가 되어지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또 주일에 가족들은 다 집에 있는데 나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 같이 딱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예배 시간에 어디에 사도신경이 있으며 어디에 주기도문이 있으며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이 찬송의 이 곡조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생활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 빠듯한 남편이 가져다 주는 이 봉급은 빠듯하고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내 신앙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모태신앙은 어떠합니까?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가정은 깨워서 교회 보내주잖아요. 수련회 가라고 수련회비 다 내주고 용돈 주고 차 태워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구역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새가족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에서 지금 다민족과 우리 새가족부를 잘 돌보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새가족에 대한 관심을 우리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전도회, 구역에서 같이 여러분 도우시고 이 교회에 잘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이방인, 먼저 믿은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선은 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많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유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에게 인도에서 온 한 왕자가 물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이 손에 성경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유대인들의 질문이 뭡니까?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드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일부 유대인이 불신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오늘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 인간의 행동에 전혀 관계없이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고 또 남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 동화사에 있는 주지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줍니까?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또는 성도들 간에 이런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망하겠다, 앞으로 교회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유대인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5절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도둑질을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여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 영화에서는 기독교를 비하하는 이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선을 이뤄나가신다면 아니,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입증되셨다면 내가 범죄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방종하면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 그건 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5절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신실하심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우리를 치유해서 더욱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나에게 벌하는 것 없네, 내가 좀 잘못해도 별 일이 없네, 그래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아보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한 8절에 어떤 이들은 이런 말로 바울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악을 행하자. 지금 바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저 바울 무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지금 헌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번 일주일 동안은 특별기간으로 모두 다 도둑질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로 비방하는 자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자고 해서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좋게 하자고, 좋은 게 은혜라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이 질문 세 가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불신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취소하시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시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바로잡으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에 여러분이 매일 말씀 삼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